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네. 어, 여러분들 마지막 주에 딱 나오셨다고 여러분들 공로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의 변화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2025년이나 2026년이나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만 새해를 통해 우리 새로운 많은 것들을 다짐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많은 곳에서 쓰임 받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똑같은 모습으로 수고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직장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들도 아마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 받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던 분도 계셨고, 때로는 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아니면 어떤 언어로, 몸으로, 기도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세워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셨죠. 연말이 되면 세상에서 많은 시상을 하고 대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주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상을 받고 받지 못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가를 오히려 연말에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베이직,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앞선 1장에서 3장에서는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란 무엇인가, 즉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거든요. 1장 23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계획이 아니라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소유도 아니죠, 당연히. 교회의 특정 계층이나 사람들의 소유도 아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역시 온전함을 추구해야겠죠. 주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온전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해서 놓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이전에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전에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있었는데 뭐가 못 따라와요? 내 삶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습관이 있고 여전히 이방인의 습관이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상한 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갭, 그 차이를 채워가는 모든 과정을 성경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그 위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그곳까지 채워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무언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교회에서만 열심인 신자가 참된 신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위한 출발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수료 시간도 있지만 수료 역시 끝났다는 선언을 넘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안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4장 14절에 그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사명을 압축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압축한다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도 이게 5대 강령처럼 학교 안에 나름대로의 표어가 있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로 신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교수님들은 항상 오셔서 여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되라. 네, 그만큼 사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신자가 되라라는 말 안에 사실은 사람됨이 다 들어있지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온전함의 기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로서 온전한 선수를 말하는 그 하나의 기준으로 5툴 플레이어라고 말해요. 5개의 툴을 가진 사람들, 5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수로서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잘 쳐야겠죠. 멀리 쳐야겠죠. 발도 빨라야 되고 수비도 좋아야 되고 잡은 공을 잘 던져야겠죠. 이 5가지를 가진 선수를 5툴 플레이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추신수 같은 선수가 이 5툴 플레이어에 들어갔던 선수예요. 그러면 이 5툴 플레이어가 결국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완전하게 하죠. 또 요즘에는 각종 회사나 이런 데서 완벽한 사람을 빗대어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성, 성품, 소통, 협업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떤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그 현장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이에요. 이 4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가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에요. 온전한 성도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더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끊임없이 더하는 것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2가지 큰 기둥이라고 말해요. 내년 되면 교회에 새로 양육 가정들이, 기초 가정들이 되게 많이 시작이 돼요. 아마 그러면 보통 교회들의 지역 전통교회, 그 성경 교리 이런 기초 가정들에 가면 주로 새가족들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중직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전 중직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교회 기초 가정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
근데 이것이 건강성의 기준, 교회 기초 과정에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내가 섬기고자 그 수업을 같이 들으시더라고요.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과 구역장님이 같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구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모르고 많이 가르쳤구나.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 다 놓치고 있었구나. 내년 교회 표어는 흘러 넘치게 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재헌신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우린 잘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고 안 해왔던 것들을 하며 도전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로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저는 교회에 소위 중직자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배웠고 내가 이전에 훈련받았다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 기도든 말씀이든 모든 부분이든 하나님,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온전함은 완료형의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다라는 것은 다 끝나고 뒤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죠. 즉, 온전하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산시장 가보셨죠? 수산시장 가서 여러분 예를 들어 쭈꾸미를 고르면 어떤 쭈꾸미 고르세요? 네, 싱싱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네, 근데 쭈꾸미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세상 만사 다 배웠다. 나는 침착한 쭈꾸미다 라고 있으면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얘 죽었네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살아있음, 하나님 안에서 더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살아있는 생물을 쓰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면 얼마까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그 신대원 딱 몇 년 다닌 것 같고 그 성경 공부한 것 같고 계속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배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워야죠. 계속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든 교회 리더십이든 자라가길 멈추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길 수가 없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온전함을 추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12절에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다르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은 상대를 보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새로운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저분은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할까? 저분은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 깨어서 깊이 있게 기도할까? 나에게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게 되며 어느 순간 나도 그 부분에서 조금씩 더 온전한 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뼈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 흩어져 있는 기본을 맞춘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새고 있는 그물을 하나하나 꿰다. 즉 우리 안에 새고 있는 누수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메워주신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 우리가 무언가 많이 지치고 완전히 떨어졌을 때 결국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뼈를 맞춰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뚫려 있는 수많은 인생의 그물을 꿰매시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재료가 되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연약한 사람들로서 각 마디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온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완벽함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완벽함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방향을 띠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 부른 찬양처럼 영원 속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지어감을 믿는 거죠. 이것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소외되는 영혼 없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마치 모자이크 같은 거죠.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색종이나 이런 거 어릴 때 이렇게 찢어갖고 그림 이렇게 만드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 크게 붙이면 금방 끝나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볼 때 계속 색종이 크기를 크게 조금씩 찢어서 그러면은 빨리 끝나겠지? 맞아요. 빨리는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집요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더 잘게 찌개면서 했던 친구의 완성된 모자이크를 보면 내게 되게 별론 거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큰 거 몇 장 툭툭툭 붙어 있으면 모자이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잘게 붙인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런 모자이크와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극악의 비효율을 반복할 수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성도님이 계속 신앙생활에도 멀어지고 퉁명스러워요. 효율만 따진다면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아가요. 극악의 비효율을 반복함을 통해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회가 서로 뭔가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그냥 각자 알아서 야당 여당 인정해주고 각자 그냥 하라. 효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극악의 비효율을 기도와 사랑을 통해 반복해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오는 진액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잘할 만큼 잘한 것 같은데 왜 끊임없이 잘하라고 할까요? 1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어린아이는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즉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나쁜 것에 대한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그런 것에 쉽게 마음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흐르면 저쪽으로 가는 그냥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강산이 예전에 몇 년이면 변한다고 배우셨어요? 네. 10년이면 변한다고 배웠던 강산이 요즘에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얼마인지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전에 한 달, 두 달을 거쳐서 뽑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이 지금은 1시간? 때론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유행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그때는 유행이 뭔가 유행한다 그러면 3년에서 5년을 유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 이후는 유행이 3개월로 짧아졌고 2025년을 사는 지금은 유행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좋았다가 없어지는, 너무나 빨리 사람들이 실증을 내는, 마치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맞춰서 산다면 옛날 시대면 5년에 한 번씩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산다면 우리는 하루도 마음 평할 날이 없어요. 오늘 괜찮다고 하는 게 내일 괜찮지 않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더욱더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유행을 따라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매우 소모적이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행 따라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연말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명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은 우려가 되는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지만 계속 온전하지 못함에 머물러서 성장과 성숙을 뒤로하고 멈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면 이 온전함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온전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했던 온전함이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정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발전이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연말은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하셨어요. 저마다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면 개인으로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어렵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를 던지셔서 그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지키기 어렵다면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혼자 말씀을 읽기가 어렵다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동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온전함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한 은혜를 오늘 하루 고백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